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4장부터는 사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 속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가 아주 깊은 교리와 신학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4장부터는 또 우리의 행동 속에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 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 콜링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아담과 동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만드신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소다.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성소를 처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 성막을 우리들이 함께 몇 달 동안 공부를 했었죠. 이 성막이라는 게 성소라는 건데, 성소라는 것은 사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서의 미팅이죠. 그런 만남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죄의 해결책을 하나님은 그렇게 성소,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부르시고 왕들을 부르시고 또 예언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12제자 외에 또 70인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부르심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왜 부르셨는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입과 그리스도의 손과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이게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이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보케티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보케이션이죠. 보케이션. 이 보케이션이 라틴어에서 이제 보카티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직업은 우리를 위한 생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든 교사든 공무원이든 또 뭐 장사를 하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모두가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다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깨닫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사람들과의 그 걸림돌이 되어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면 그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지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신 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모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부르심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쓰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우리가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나를 어디서 부르셨을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어두운 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으로 끌어내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에서, 죄악의 세계에서 어두운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쳐있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짐이 무거운 거야.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일까? 그러면서 아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죄악의 짐에 눌려 있어요. 인생고의 짐에 눌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짐이 있어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이런 짐들에 우리는 시달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난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참된 안식을 얻게 돼요. 이것은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콜링으로부터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콜링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아, 나 이거 안 할래요. 아, 내가 무슨,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예요. 아이고, 나 같은 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러면서 짐의 무거움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심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부르셨는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울의 얘기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얻은 것이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어떤 재산, 또 건강, 또 명예 이런 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영생을 얻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이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게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랑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빠가 얼마 벌어왔어요. 너 그렇게 하면 얼마나 버니? 이런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은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저희들에게 들려진 거 아닌가요? 그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한 거 아니에요?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기쁜 것이 어떻게 다른 것과 견줄 수 있고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아직 얻지 못했고 그 영생에 대한 보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복을 유업으로 받고 나서도 우리는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자꾸 이 복, 세상 복에 치우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무언가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 것 갖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아서 천대받고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찌리찌리하게 살게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 땅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 흘러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찌리찌리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도 가난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가난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랑하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왜 세상 거 없는 것 때문에 찌리거려요? 있는 것 때문에 과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사명은. 사명이 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 하는 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날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눈 뜨면 사명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었는데 짐이 깨달아지고 살궁리를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만 깨달아지고 아프다고 그러고 아이고 고고고고 하고 고고고고는 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다니엘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으셔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거스림을 받지 않으세요. 그거 왜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질 않았어요. 그에게 공급함과 그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오직 은 30냥 던져버렸던 그 가룟 유다. 우리가 사명이 없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름 속에 내 현재가 있고 이 부름 속에 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그 부르심의 받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과거가 청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과거가 끝나야 되는데 과거가 아직 있으면 그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중에 아주 결혼식을 못하고 결혼식장에서 파탄이 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가 이제 그 결혼식장이니까 막 결혼식이 막 웅성웅성 했는데 신랑 입장하고 신부가 와야 되는데 신부가 오질 않아요. 그래갖고 결혼식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 친구 이제 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신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옛날 남자가 이 여자를 납치해갖고 대전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대전 쪽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거를 청산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장 오다가 납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세상 것을 이제는 끝을 내야 돼. 할렐루야. 왜 아직도 그 싫어갖고
에이,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옛날 거 좀 만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럽니까? 과거 청산이 없이 새 살림을 꾸리려다가 이런 꼴 당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는 거지 세상을 붙들고 천국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떠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묻지 않으세요. 잘났던 못났던 의인이든 죄인이든 과거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내가 지시한 그 땅을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합당하게 부름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이거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열매가 완전하게 익게 되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모든 과일들이 이렇게 다 익게 되면 사람의 손이 오기도 전에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뉴턴이 이 사과나무에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떨어지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떨어지네? 이렇게 보는데 뉴턴은 만유 인력을 거기서 깨닫게 되죠. 이게 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막 끌어당김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그냥 떨어지네. 이렇게 보죠. 근데 뉴턴보다 2000년 전에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열매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인력을 뉴턴이 발견하기 2000년 전에 플라톤은 존재라는 것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기서 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생기죠. 이데아라는 것은 인간의 그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유용한 사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죠. 이 플라톤이 처음 주장한 이 형이상학적인 이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신학의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뉴턴과 플라톤은 둘 다 떨어지는 나무 열매를 보았어요.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보면서도 한 사람 눈에서는 실체적인 원리를 보고 또 한 사람의 눈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해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현재적인 것, 실체적인 원리만을 가지고 따지고 똑똑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내 땅, 이 땅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이 현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풍성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풍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행복교회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일상적인 일을 영적으로 보는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새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물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아,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었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느헤미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김민경도, 최동환도 다 부르신 거예요. 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부름을 받은,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에는 전혀 무관하고 세상 것에 의존하고 세상 것을 판단하는데도 늘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네, 나사로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름을 받고 나오니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지만 그 부르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 2절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겸손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셔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겸손의 극치를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콜링의 깨달음을 갖게 되면 그 구원의 바늘을 쓰면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이고 그 대화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러고 우리 주님이 야 임마 내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있냐 임마 네가 죽어야지. 그걸 못 깨닫냐 이놈아. 너 깨달을 때까지 내가 죽을 수가 없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죽어주시고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 언젠가 깨닫겠지, 언젠가 깨닫겠지 이러면서 죽어주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온유하고 우리 온유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거 이게 프라우테토스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 프라우테토스. 친절하다, 너그럽고 부드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유는 정복의 힘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아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정복하고 그래요. 여기 그 미국의 신학자 틸리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온유는 세계를 정복하는 힘이 있다. 온유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가 약한 게 아니라 강한 힘이 있는데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한 삶을 사시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에게 더 사람들이 많이 끌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온유하십시오. 오늘부터 친절하세요. 그 어떤 교수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든 학생 주부인데 나와서 10명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쭉 썼어요. 근데 5명으로 줄이려니까 뭐 친구들, 뭐 형제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5명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3명만 줄이려니까 엄마 아빠를 줄이고 아들 둘하고 자기 신랑을 이렇게 3명을 남겨놨어요. 근데 1명으로 줄이려니까 야 이게 이제 뭐 고민이죠. 그러다가 아들들을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남편이 돼요. 남편. 이 생각이 이것도 또 생각하면서 나는 아닌데 이렇게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럴는지 몰라도 살면서 늘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또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머리가 되고 몸이 된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거기에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친절해주고 근데 자격이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절하고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복되어지고 적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매를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콜링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직업으로.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천만에요. 여러분들 대기업가도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다. 이 일을 한다. 일한다는 것이지 그걸 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리석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건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삶도 살 수 없는 반면에 작은 일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도 이거 없으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영생과 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일이고 그 일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면 내 현장 속에서 내가 현실적인 것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영원한 세상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사명을 발견해서 내가 만족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자족을 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데서 사망 속에서 부르시고 무거운 짐진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병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사명을 갖게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